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헬렛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헬렛이 과연 누구인가, 이 전도자의 성격이 무엇인가 를 우리가 물론 추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부르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솔로몬의 잠언과 같이 읽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특징이 결혼 관계에서 젊은 남성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다뤘던 잠언과는 다르게 이 전도서의 주된 내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세상이 허무한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도서가 제시하는 내용이 와닿을 수 있는 대상은 중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년의 남성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서 살펴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살펴보니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나누었을 때에 잠언은 젊은 남성에게, 이제 시작하는 결혼을 시작해야 하는 젊은 남성에게, 그리고 전도서의 경우에는 어떤 중년에게 보내는 듯한 그런 편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이 하벨이라고 읽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것이냐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을 때의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함이라고 1차적인 사전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연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주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헤벨은 38편 낳으면서 전도서의 핵심 낱말 구실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헛됨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헤벨의 번역은 놀랍도록 다양하다고 제안이 되는데, 의미 없음, 쓸모 없음, 부조리함, 허무함, 거품, 자취, 무상함, 그리고 호흡 등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헤벨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이나 수증기, 연기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처럼 모든 것이 금방 사라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이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원문 그대로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3절에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보면은 해라고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것이 원래 원어에서는 해 아래라고
그렇게 원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해 아래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해 아래가 물론 세상인 것은 맞죠.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이 해 아래가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이고 맞기는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세상이라고 번역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절에서 나오는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세상과 여기에서 세상은 전혀 다른 단어와 문장의 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사라져가고 또 다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이 땅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언제나 그대로 있고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우주의 어떤 질서와 변화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땅은 언제나 그대로 있고 해에도 그 운행하는 방식이 늘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람과 강물은 변화무쌍하게 이리저리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방향과 목적성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고 변화무쌍한 목적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우주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지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계속된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피로감과 지쳐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나고 이 세상에 새 것이란 것은 없고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모든 세대는 오고 또 가지만 또 지내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잊혀지는 세대와 기억해주지 않는 세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어가지만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은 변화무쌍한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은 반복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도 낼 수 없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이런 비관적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쾌락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양극단의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주제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태양 아래서 태양 아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태양 위에서는 이 모든 변함없어 보이는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변화무쌍해 보이는 움직임들을 관리하고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 아래의 삶과 위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이 태양 위에 계신 분, 우리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 태양 아래서의 전혀 알 수 없는 연기와 같은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삶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태양 아래에서의 삶은 드디어 해석되고 태양 아래에서의 삶은 의미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는 이 태양 아래서의 삶에 주목하기 때문에 태양 위에 계신 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에 대한 주목이 약간은 작아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또 그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무력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수증기와 같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이 땅에서 업적을 쌓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위대한 제국의 황제들의 죽음과 멸망을 보면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와 수증기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수수께끼와 같다, 더 큰 궁극적 수수께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말은 인생의 이런 허무함에 알 수 없는 그 피곤함, 피로함, 이 모든 것들이 수수께끼와 같은데 그 수수께끼를 과연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참된 수수께끼, 이 비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이 다 지쳐 있는 상태의 것,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의 허무함을 굴복시키시고 궁극적인 완성과 목적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의 허무함들은 극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을 극복하게 하셔서 참된 궁극적인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궁극적인 목적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태양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